제가 부임하고 4년 만에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절기는 꼭 지켰고요. 이런 가정에 따른 그냥 뭉뚱그려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스승의 주일 맞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4가지 스승이 있다고 하죠. 한번 보시죠. 화면 첫째 시작. 부모님이 스승이시다. 두 번째 교회와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시죠. 세 번째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교회 목회자가 스승이시다.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스승입니다. 스승으로 보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목회자는 여러분의 어버이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이는 어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스승이시다. 자, 첫째,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승이시고, 교회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세 번째, 목사님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스승이십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주일 설교는 2가지 관점으로 하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첫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자가 제자에 대한 태도, 어떻게 교사가 또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보통 설교는 1번이죠.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라, 기도로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겠죠. 스승이, 교사가, 목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받는 자를 향한 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스승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대부분 관점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속 목회를 하면 첫 번째 관점으로 할 때도 있고 두 번째 관점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첫째는 교사가,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2번째입니다. 2번째, 제자가 스승에 대한 태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적용입니다. 성도가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스승, 세 번째 목회자,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더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서 평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목회자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겠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고, 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틀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교회다 그러면 2가지겠죠. 하나는 교회 이름 자체가 서울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서울에 서울교회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리고 생각이 나서 자기가 씨를 뿌렸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돌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그 지역적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시죠.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한 지역의 교회, 관악 동부교회가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교회라듯이 그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는가 봐요. 몸이 굉장히 좀 아팠고 약했고 힘들었고 좀 뭐라고 말하죠? 제가 평생 들었던 얘기, 삐쩍 말랐다. 아주 삐쩍 골았다. 왜냐면 저는 결혼할 때 55kg, 6kg였으니까 학생 때면 얼마나 삐쩍 말랐겠습니까? 키가 180인데 그러니까 삐쩍 말랐다. 뭐 세 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빌빌 뭐 곤다 뭐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몸 상태가 남들이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몸이 빌빌거리면서 전도한다고 그래? 자기 몸이나 간수하지. 뭐 이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좀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울은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때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13절 한번 보시죠. 4장 13절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작. 내가 처음에 아는 바라. 바울이 얼마나 육체가 약했는지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걸 너희가 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약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안질, 디스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남들이 볼 때도 걱정이 될 만큼 안쓰러울 만큼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부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안쓰러운 거예요. 빌빌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업신여길 만큼 좀 만만하게 볼 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저는 우리 강건이 이제 교육전도사 가잖아요. 큰애가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와이셔츠를 다려줍니다. 할렐루야. 제 와이셔츠 다리면서 다려줘요. 내가 다려줄게. 와이셔츠가 110이라서 그냥 이불 다리듯이 110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와, 다려주고 입고 가라. 교육장은 이미지다. 이미지 깨끗하게. 양복은 뭐 한 벌이라도 깨끗하게. 왜냐하면 교육자가 그래도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깨끗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외모적으로 형편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가 봅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은 업신여길 만큼 뭐 저런 목사가 왔어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를 2군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5군데 교회를 했는데 2군데 교회가 1년씩 목사님이 공석이셨어요. 한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일찍 사임하셔가지고 그냥 사임을 그냥 툭 하고 가셔가지고 1년간을 이제 후임 목사님을 뽑느라 1년간 공석이었고, 또 제가 용산에 있을 때는 목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교회 주일 강단을 못 서신 교회에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설교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좀 있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이제 주일 낮예배 설교하러 오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교회 맡기고 차도 좋은 거 그냥 그 당시 에쿠스 같은 그런 거 좋은 거 몰고 다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 봉고차도 오래된 거 타고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마중하는 거 보니까 표시가 너무 나도만요. 마중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누가 오시는지.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벌써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장에. 그러고 보면 문 열어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주르륵 가지고. 내가 꼴값 든다. 죄송합니다.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오시면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당일실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가보고, 야, 그 좀 신기하대요. 마치 호텔에서 그 발렛 타듯이 차를 보고 발렛 타잖아요. 예. 우리 부모사들이 이렇게 뭐 무슨 예배 인도로 가면 그때 부모사 차가 다 뭐 프라이드 그 뒤에 없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자. 그러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좋은 차는 막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설교 듣는 것도 좀 틀리더만요. 제가 볼 때 작은 게 목사님 설교가 훨씬 와닿고 진솔하고 은혜로운데 그때는 다 주무시더만. 장로님부터 뭐. 근데 큰 게 목사님 오면 앉는 것부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니 남의 교회 목사 뭐 잘 보일 일이 있다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대요.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커야 되겠다. 자, 바울이 그런 외적인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업신여길 만큼.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자기를 볼 때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를 영접했느냐? 바로 그 14절에 나와요. 14절. 이렇게 설교를 쉽게 설교하는데 주무시면 그건 죄입니다. 자,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참,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들만 할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시험들만. 아이고, 뭐 저런 게 와서 설교해. 뭐 저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학벌도 딸려, 스펙도 딸려, 외모도 딸려, 그냥 꾸정해서 차도 딸려, 이런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그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육체가 다 딸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아우 뭐 저런 게 업신여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은 아예 그냥 배척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실까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여도다. 참 이게 바울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고 근데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데 그런 꼬라지로 설교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 천사 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분 어디 있어요? 천사와 같이 더 넘어가요.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성도. 그렇게 영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로마 사관학교 출신이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군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경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기도하는 자라, 구제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주십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도가 있다.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서 신방받아라. 이런 계시를 기도하는 중에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급히 종을 보냅니다. 요빠로 가라.
요바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사도님이 계신다. 그분을 초청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두 종이 급히 가서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라? 눈 깨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요. 근데 고넬료가 이제 종들을 보내놓고 자기가 집안에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사도행전 10장 24절 봐요. 나와라 뚝딱.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 애, 마누라, 친척,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와.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막 이거에 하면 이거에 가고 저기에 가듯이 와. 베드로님이 오셔. 베드로님 와. 이거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야. 오셔. 이렇게 합니다. 옛날 대신방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다 나오겠죠. 나와. 안 나와요. 나와, 이 새끼야. 나와서 그냥 막 얼굴 인상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축복받고. 왜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 복 받으려고 나와. 그러면 안 나오려고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의 4층에 살면 빌라 1층, 2층, 3층, 4층을 다 물청소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 대신방, 1년에 한 번 대신방이라고. 정장 딱 입고 상을 다 준비하고 집 대문 앞에 주차장에 나와서 현관 앞에 기다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받았어요. 빌라 4층이면 다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집 다 갖고 가지고 옷 다 빼고 애들 준비시키고 안 넘어 막 새끼 나와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상 다 차리고 기도 제목 다 올리고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도 이제 성도들이 거의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대신방 문화도 사라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목회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사라질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카페가 분위기 좋습니다. 카페에서 만납시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 친척, 친구들까지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그 이튿날 25절 읽으시죠.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팍 접. 이거 로마 황제에게나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아주 높은 상관에게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종이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자는 식민지 나라의 어부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의 로마 장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도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육체로 보면 베드로를 업신여길만 합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위치나 지위로 보면 베드로는 하찮은 식민지 나라의 어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베드로 발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지만 장교지만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지만 그 하찮은 식민지 나라의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 발 앞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기가 차는 거예요. 얼마나 바짝 엎드리는지. 그래서 26절 보시죠.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사람처럼 영접했다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일어서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할 정도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한 태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힘든 원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에 제가 복이 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향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안수 받는 순간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 만 30세에 안수받습니다. 그러니까 31살, 자기 나이 생년월일 넘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는 30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안수받는 순간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나이가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그분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중고등부 학생을 맡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였겠죠. 맡았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앞에 목사님도 제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 존 비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외국 집회, 다른 나라 집회를 가면 공항에서부터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딱 나와서 호텔에 가면 책 그대로입니다. 호텔에 가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이게 황송하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말로 했고, 초청한 교회에서는 목사님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물으면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냥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그들이 너를 섬기도록 놔둬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 아닙니다. 됐습니다. 놔둬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때로는 부흥회를 가도 목회자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시큰둥하게 부흥회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집회를 해보니까 다르더래요.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자를 꼭 존경하는 교회에 임하시는 은혜하고 시큰둥하게 안운동하는 교회의 은혜가 다르더랍니다. 은혜가. 자, 다시 대신방 이야기 한번 해보죠. 가정에 대신방을 하면 그렇게 잘 준비해서 받는 가정도 있는데요. 반면에 대신방인데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불까지 개어준 가정도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지금 우리 오모사님 기억나나 모르겠다만 이불 탁 개드리고 받아요 해서 신방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할까요? 자다가 막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정신없이 받는 가정에 은혜가 임할까요? 사모하는 가정에 은혜가 임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태도가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태도가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그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절대 교인들하고 사우나 같이 가지 마라. 꼭 그런 말을 하세요. 사우나 할 때는 목사는 우리하고 친근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도 사람이야. 별거 없어. 똑같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거리는 책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너무 멀어도 안 보여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되면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고 너무 멀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경계선이 무너질 때 손해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람처럼 대하면 사람처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영접하면 그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아까 존 비베어 목사님 친구, 목사님 너무 편해요. 친구해요. 친구 먹어요. 듣기는 좋죠. 그러면 친구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친구만큼. 그 노는 것만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친구로 대하면 친구만큼 받고, 목회자로 대하면 목회자만큼 받고, 고넬료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하면 천사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르치세요. 목회자 존경하라고, 목회자 잘하라고. 저는 정말 어릴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 뭐 명절날 뭐 선물은 뭐 이거는 뭐 틀림없고 음식만 하면 찬업통에 1층, 2층, 3층 나물 뭐 계란 무치 뭐 해가지고 목사님 보자기 있어서 갖다 줘라. 아우 창피해 그냥 갖다 주고. 그럼 목사님 왔다고 그냥 기도할 사람 없어서 내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아유 김 권사 엄마한테 잘못 해주라. 그럼 우리 엄마 저한테 오면 뭐라고 물었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더나. 그 재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목회자 잘 섬겨라 그러세요. 잘 섬겨라. 명절날 스승의 날 잘 챙겨라 그러세요. 이건 부흥에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어가지고 이건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렇게 복 받았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면 친구만큼만 받아요.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만큼만 받아요. 그러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분이 설교하신다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만큼 받는다고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넘기지 마세요. 자,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집집마다 다 보내시면서 동네마다 보내시면서 너희를 잘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나를 잘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영접하는 가정을 향한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되시면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알람이 끝나러 가지만 조금 남았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쉽게 이거예요. 친구처럼 대하면 친구만큼 받고 사람처럼 대하면 사람처럼 받고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19년 했고 단독 목회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지 압니다. 그 목회자에게서 누가 제일 목회자 통해서 축복을 받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태도만큼 받더라고요. 태도만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권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고향입니다. 고향. 다른 데서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든 사람도 일어나는데 고향에서는 안 나타나요.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5절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것도.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거기서는 이 말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여러분 고향에서는 왜 아무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고향에서는. 6장 4절 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 빼고는 다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고향, 친척, 집은 왜 존경 안 합니까? 어릴 때부터 다 봤다. 어릴 때부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전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절대 자기 모교에서는 교육자 생활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이 다 본 거예요. 아우 저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교에서는 교육자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요. 태도만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만큼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못 받게 하려고 그 공경심을 빼앗아 갑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목회자가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냐?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말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은 목회자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답니다.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지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는데, 지도 죄지고 나도 죄지,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가 영적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광주 쪽에, 전라도 광주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오시고 장로님하고 식사 대접하는 성도님만 오시더랍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서 설교하다가 이제 끝나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안 오시나? 내가 뭐 마음이 안 드나? 그래서 목사님 왜 이 식사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진짜예요. 장로님이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흥의 은혜를 받냐고요. 담임 목사 앞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담임 목사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습관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그 믿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고 딱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아멘. 딱 그만큼 받아요. 제가 이런 설교 다시 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평생의 복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몰라보죠.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한나가 술 먹고 그렇게 와서 술 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냐, 영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처음 봤을까요? 그 전에 몇 번 봤을까요? 이거 통독도 읽었는디. 자, 한나하고 엘리하고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구면일까요? 자,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매년마다 올라온 수많은 사람 중에 물론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구면이라고 봅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저는 아는 사이라고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가정이 얼마나 독실한 부부인지도 알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참 사랑하는 목사가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밀어붙일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막 몰아붙일 때 그 상처가 있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먹은 여자처럼 대할 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위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섭섭함이 목회자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잖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엘리가 줍니까? 근데 그가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잖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쭉 얘기합니다. 엘리를 향한 그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오면 알잖아요. 어제 앉아있다가 꼬꾸라져 죽을 만큼. 그리고 자기 아들 간수를 못할 정도로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죠. 여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게 허락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노라. 딱 축복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열어주셔서 3남 2녀의 자녀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원찮은 목회자도 축복할 때에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애들이 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애들이니까 장난으로 재미로 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청이가 거기 이런 내밀다가 교감 선생님이 대머리이신데 대머리야 했다가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겠어요. 와, 그렇게 밤밤마다 교장 선생님, 그 학과장 선생님, 뭐 교련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발칵 뒤집을 거예요. 누구냐고, 사청이 누구냐고. 와, 제가 그 공포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대머리야 놀리는데 느닷없이 곰 2마리가 나오잖아요. 암곰. 그래서 애들을 물어 죽입니다. 무려 40명이 죽어요. 40명이. 그 암곰에 물려서 대머리야 놀리다가 그냥 장난처럼 했었는데 왜 저럴까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권위라는 말만큼 구시대적인 말처럼 들릴 때도 없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라는 말은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권위적으로 하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한테 받은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권위라는 말이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고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딱 서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서야지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이 그게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내려올 때는 편하게. 제가 이 철칙입니다.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내려올 때는 편하게. 이렇게.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끊임없이 권위자를 향한 순종과 공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권위적인 말과 권위 있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만 권위적이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서 성도들을 치리할 때는 치리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성도들도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할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심판받는 것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목회자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이 독을 품고 올라가가지고 막 누구 하나 딱 때려 잡는다 마음 올라가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목회 초창기 때는 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가 마음에 상처를 주면 설교 본문부터 찾아. 누가 하나 죽은 놈 없나? 누가 하나 망한 놈 없나? 딱 때려놓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인도 다 죽어요. 그 사람은 그 줄 아나. 꼭 말 찾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운 설교에 은혜 받지. 독이 있는 설교 어떻게 받아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의 아빠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프고 슬퍼할 사람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때 환송 예배 드려줄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읽고 마치죠. 15절 시작.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갑을 열어서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그 육체의 약함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하는데 눈이라도 빼어 줄